지난 주 중에 이마트를 좀 다녀오는 가운데 그 광장에서 젊은 남녀 청년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근데 그걸 보고 대본에 신천지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그 배경도 그렇고 뒤에 데스크도 신천지였습니다. 젊은 이 청년들이라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서 아니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한국 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신천지에 왜 있느냐, 빨리 좀 신천지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는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거 듣지 않죠. 신천지 교리에 미혹되고 세뇌되어 가지고 오히려 기존의 교회가 구원받아야 될 바벨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를 포함한 모든 이단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에 따라서 이단 사이비에 인생 전체가 쏟아지고 버려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 혹은 비신자라고 말하지만 그 불신자 비신자 중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또 심지어 이제 무속신앙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보면은 무신론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운명을 받아들이고 운명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아무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이 세상은 믿음 없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거칠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그 여러 종류의 믿음 중에 하나일까? 이 사람은 불교, 저 사람은 이슬람교, 그런데 나는 운 좋게도 기독교 믿음을 가졌다. 그런 종류의 한 믿음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긴 다르다라고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면 굳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죠. 왜? 이미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다원화된 시대 혹은 평화의 시대 그리고 타협의 시대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천지를 비롯해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들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믿음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가진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첫 번째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이 이단이나 신천지 혹은 다른 종교의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에서 이미 틀렸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도 틀리고 믿음의 방법도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믿음의 대상, 우리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바른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공감하고 다 공유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까지는 100점이에요. 100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때문에 이건 100점입니다. 하나님만이 또한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쩌면 겨우 과락을 면하는 정도의 점수이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믿음도 겨우 과락을 면하는 정도의 믿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믿음 혹은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왜 과락을 면하는 정도의 믿음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 전체에서 나오는 뉘앙스를 볼 때 마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것을 not yet으로 써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 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도대체 믿음이 있냐 없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분위기를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와 뉘앙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정말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 출신이 제법 있었고 그들은 최소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다의 지류와 이런 것들도 대처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비상적인 상황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 정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 정도는 대처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큰 풍랑이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들의 능력과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큰 광풍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열대성 저기압으로 일어난 폭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태풍입니다. 사이클론 혹은 허리케인, 우리 이 동아시아 쪽으로는 태풍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바로 이 태풍이 불어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박되어 있는 배도 파손될 정도이니 이제 그 바다 위에 있는 배, 그것도 무슨 대단한 큰 배도 아닌 작은 목선일 텐데 그건 뭐 그냥 밥이죠. 그런 상황에 놓이니 제자들이 더 이상 이것은 감당할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태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 고물, 배 후미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급히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지금 태풍 때문에 배가 파손하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물론 그것이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상황의 이름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깨우고 도움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한계의 상황에 달하고 방법도 없고 탈출구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 어떤 운명을 구하는지 뭔 행운을 구하는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 뭐 치료 방법이 없어요. 또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사업, 부도, 재난, 바로 이런 모든 것들,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자기의 능력으로 해보겠다라는 일종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 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요 이제 개발이 되어서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됐는지 저는 생각하기에 이 미용은 최대한 그래도 가장 오래 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 미용까지도 이 머리 헤어까지도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머리 자르고 머리 샴푸까지 다 합니다. 예. 뭐 경찰들도 앞으로 없어질 거고요. 예. 이제 정말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예. 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가 상승, 예측할 수 없는 물가 상승, 그리고 식량 위기, 올해 내년에 큰 식량 위기가 올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또 나라의 방법이 있을까요? 돈만 찍어내면 될까요?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부도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라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걷는 세계주의자들이 내거는 해답은 인구 감축이다, 인구 감수다라고 해서 사실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많이 죽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이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법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70년대 80년대에 이 위기고 어려울 때에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기도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 찼다면 지금도 그래야 될 텐데 과연 지금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어찌됐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과락을 면하는 정도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찾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것은요, 과락을 면하는 정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 붙이기는 최소한의 믿음이다. 예. Minimum faith. 영어에 저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냥 영어도 지금 제가 만들었어요. 가장 작은 최소의 믿음, 예. Minimum faith. 이것은 겨우 과락을 면하는 정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얼핏 볼 때 이 믿음은요, 다른 종교를 믿는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위기가 오면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고 또 다른 종교를 믿기도 하고 뭐 제사를 지기도 하고 구슬을 하기도 하고 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믿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락을 면하는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자칫하면 과락에서 과락이 된다는 거예요. 과락을 면하는 믿음 60점인데 60점에서 1점이라도 적으면 어떻게 되죠? 과락인 거예요. 과락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는 믿음, 그 위기, 이 믿음으로 살다가는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언제 얼음이 깨지면 빠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신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바로 최소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제자들이 가지기를 원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믿음이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반대적으로 최대한의 믿음이란 말도 있겠죠. 바로 그것을 maximum faith다, 이렇게 또 이것도 제가 이름을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최소한의 믿음부터 최대한의 믿음이라는 이 범위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 좌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위치에 우리의 좌표가 찍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거기서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 믿음을 찍는다면 최소한의 믿음과 최대한의 믿음 사이에 과연 어느 점수에 내 믿음의 좌표를 찍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최소한의 믿음과 최대한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최소한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최대한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바로 최대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안타까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역시도 안타까운 음성,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서 꾸짖겠습니까?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최소한의 믿음, 과락을 면하는 믿음으로 너희의 인생을 채웠느냐라고 안타까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최대한의 믿음은 무엇인가? 맥시멈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믿음을 대부분 흔들리지 않는 굳센 신념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지조, 절개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날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 선비들이 가졌던 이 지조나 절개는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가진 신념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념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신념에 충실한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대한의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나는 가치가 있어 라는 나의 신념에 충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 사실은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최대한의 믿음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이에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두려움을 표현할 때 다 뭐라 그러죠?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고개를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만약에 우리 선비들이 가졌던 그런 지조와 절개, 자신의 신념에 굳게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면 그러한 우리 선비들의 모습은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비장함으로 나타나요. 비장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센 신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려면 죽이라, 나는 절대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비장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비장함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을 사복음서 모두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비장하다, 이런 느낌을 한 번도 저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슬픈 마음이 들고,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뭔가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기는 하지만
예수님만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장면에서 슬퍼하고 또 거기서 뭐 절망하고 뭐 허탈해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서 승리의 선언을 하신 것이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여유까지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확신과 또 승리와 여유가 그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진 최대한의 믿음, 맥시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최대한의 믿음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는 바람과 파도, 이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잔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꾸짖듯이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이 배를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람도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뒤에서 생생히 두 눈으로 목격했던 이 제자들이 저가 누구기에 저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울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이 믿음과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때 가졌던 이들이 생각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하신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을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을 다 뒤집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즉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믿음 안에는 그들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각자의 믿음에는 다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졌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었냐면, 이 세상은 인과 법칙으로 존재하는 궁극적인 실체요 권위를 가진 무대와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지금 이 풍랑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 혹은 질병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는 그 거대한 세상의 무대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믿음의 세계관 안에는 이 세상은 움직일 수 없는 인과 법칙으로만 작용되어지고 단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가졌던 과락을 면하는 정도의 믿음이요, 미니멈 페이스요, 그리고 이방 종교와 이방인들이 가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궁극적인 실체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나의 현실의 문제, 내 현실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더 큰 힘을 원인으로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를 동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은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원인으로, 이 정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야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 큰 능력의 힘을 가진 슈퍼맨으로서 종교와 또 하나님이 동원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 궁극적인 실체요. 마치 포크레인으로 파도 파기 어려운 바위 같은 무지성, 무인격의 존재. 그냥 원인이 제대로 채워져야지만이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 법칙으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내 힘으로 부족하다면 더 큰 힘이 동원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궁극적인 실체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인격도 없고 지성도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가치와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힘을 동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이 다 이 믿음이고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믿음도 이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다른 기적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병을 고치고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즉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도 막아낼 수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자연의 현상이죠. 그 자연의 현상은 대처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방어한다지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요, 태풍 하나가 핵폭탄보다 더 센 그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이 1년에도 몇 번씩 오는 것은요, 핵폭탄이 몇 개씩 터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 자연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꾸짖듯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연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이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라 세상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실체와 절대적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자연과 세상만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세상과 그 자연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세상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자연을 향해서 꾸짖듯이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이전에 가졌던 세상은 무지성, 무인격이라면 바로 이 세상을 조종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큰 실체이신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꾸짖는다라는 것은요, 인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위를 향해서 여러분 꾸짖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바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슈퍼맨 같은 힘을 동원하려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원인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인과 법칙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와 목적도 내가 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제자들의 세계관을 바꾸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궁극적인 실체요, 권위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정한 질서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와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그 가치와 목적을 채우는 내용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정한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그리고 패배감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간이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따라서 그의 공생애를 채우셨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정한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그 내용으로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로 그 죽음을 뒤엎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음과 삶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궁극적인 실체로 생각하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과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과 죽음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당신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살면 살아서 유익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더 큰 유익이 있고, 나는 삶과 죽음이 상관없다. 왜? 삶과 죽음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운명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운명론은요, 세상 자체를 궁극적인 실체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인과 법칙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지만, 하나님은 인과 법칙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인과 법칙대로만 작동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더 큰 힘을 동원할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정도의 힘이 부족하니까 더 큰 힘을 원인으로 집어넣어야 그만한 결과가 나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인과 법칙으로 존재하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인과 법칙으로 작동되어지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과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채워졌기 때문에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마치 왕 앞에 호소하여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호소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죠. 똑같이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원인으로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차원으로 하는, 다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과정을 통해 보여주셨죠.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배웠던 제자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확인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야 속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요, 마치 이제 이들의 믿음을 채점하는 그 테스트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 낮에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제 하루가 더 다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밤중에 그 바다를 건너가자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 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제 그들의 그 마음과 실상이 드러날 때가 됐죠. 잘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진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과락을 면하는 정도의 믿음만이 이들에게 동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내가 원하는 환경의 현실이든 또 그렇지 않은 불편하고 힘든 현실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있고
역사하실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전제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가치와 목적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발휘하고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치십니다. 최소한의 믿음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실 일이 있기에 나는 주변의 환경과 현실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비록 내 현실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불편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자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과 시간과 역사와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좌표를 찍는다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궁극적 실체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내가 정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영광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나님이 정한 가치에 맞추어서 그 내용으로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렇게 채워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파도뿐만 아니라 물질과 시간과 생명과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과 죽음까지 또 영광과 생명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주가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남은 생애에 채워져서 주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